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또렷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율법주의의 그릇된 점은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죄들을 보면서도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본원적인 죄는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겠어요. 결국은 나 스스로 진짜 그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지 않는,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내가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고 남편을 비유하면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은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을 우리가 망각한 율법 진행은요, 다만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겪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 사고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나를 보게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한 편의 그 드라마를 보든 정말 많은 어떤 우리가 미디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인공이 다큐멘터리라도 그 주인공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돼요. 엑스트라도 준비되어 있고 조연 준비되어 있고 모든 길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연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그 하나님의 작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왜 저럴까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아니면 이런 사건을 알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듣게 할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게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이키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 방향을 제시해 주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외식적인 행위에만 외모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라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속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르는 그걸 본다면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너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으로만 지적하고 율법의 잣대로 그냥 계속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관계로 비유한 그 율법과 죄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생전에만 우리가 불부로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은
부부였던 관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그 육체의 부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부에 어떻게 나와 주님과 나와의 그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잣대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내가 아내니까 너는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야 돼. 또 내 남편이니까는 무조건 나 사랑해야 돼. 그걸로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땐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자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부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자유가 없고 서로가 억압하고 속박하고 서로가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에 당하게 되면 서로가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제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 잘 나타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함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하니라고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이제 구약의 어떤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한 것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율법이 죽으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 속에서 부부를 주시고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자녀의 태에 또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가정 안에서의 그 가족이면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속박과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얽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변화됐기 때문에 그전에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 모두가 신부로서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의 연합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교회가 신부고 우리가 다 신부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합되어 있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율법에 얽매였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서로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게 그냥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배겨져서 자연으로 나는 내가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육신은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그런 바른 정말 그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음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는 7절에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은 그 계명에 이르면서 죄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우리는 그들이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마음이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막 어떤 정죄가 계속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단이 들어와서 봐,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너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수군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리는 자들에게는 아예 그게 들어오지도 않죠. 그렇게 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육신은 나에게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죄들이 우리 빛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니 뭐야?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 어둠이 계속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걸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죄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요. 그건요. 정말로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예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로 나를 계속 치니까요. 나를 치잖아요. 그 육신이. 계속 사단이 치잖아요. 나를. 그 죄가 자꾸 나를 치거든요. 그 죽어라 계속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못 박아 죽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우리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는 거울과 같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나의 정말 힘들었던 그 행동과 그 힘들었던 나의 모습이 해결이 되었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아침에 이게 일어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또한 죄의 악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또한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사악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육신이 악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에서 승리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의 방법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무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7절 21절에 육신의 무능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나를 쳐야 돼요.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치고 올라올 때마다 치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지라고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육신에 올라오는 그 모든 죄들, 육신에 올라오는 육신의 것들, 이전의 것들, 그 모든 과거의 것들, 그 모든 죄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계속해서 육신 죄를 타가지고 올라와서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치고, 행동으로 치고, 그리고 또 보여줌으로 치고, 들음으로써 치고, 계속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계속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모든 그 죄의 존재, 악한 존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이 참수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떠나게 하고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외면적으로도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도 기꺼이 감당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인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오호라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오호라 공고한 자였던 사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공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법은요,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겨룰 만큼 아주 죄가 뻔뻔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육신인지를 보셔야 돼요. 육신의 죄는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게 너무나 저는 진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거를 육신에게 져서 정말로 자기 혼자 스스로가 정말 속고 스스로 깨져서 누워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어있는 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눌려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병원에 있고 질병에 그냥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사람들에게 묶여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로 묶여있고 정말 그러면서 의신의 관계들로 묶여있고 얼마나 그런 것들로 또 세상에 어떤 사업이니 뭐니 또 일로서 또 엮여있고 묶여있고 우리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8장 1절부터 쫙 34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한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을 그래서 강건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21절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정말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했어요. 그럼 돌아서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바로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많은 것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와서 은혜 소멸시키시는 분 많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집회 갔다 오거나 기도회 갔다 오거나 어디 말씀 또 듣고 오거나 여러 가지로 정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은혜를 소멸시키시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걸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줄 알고 물론 은혜가 계속 흘러가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항복이라고 손을 드는 것이에요. 아,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내가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 사로잡히는 그 죄들을 보고 육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무슨 뭐였고 무슨 가멜리알의 명문가 가정이고 내가 누구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 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은혜로 내가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정말로 사망의 법에서 정말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하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 나는 그런 존재였어.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정말 냄새나는 정말로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어. 그런 실패자였고 그런 무능한 자였어.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원래 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장 바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우리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끝절까지 34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육신으로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을 어지럽힐 때는요,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로마서 7장 8장을 꼭 읽으시길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이 7장 8장을 통해서 어제 그 하루에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정말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오거나 육신의 공격을 당할 때나 내 마음이 어지럽혀질 때 정말로 정체성을 잃게 될 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 육신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를 정말로 내가 그런 자이구나라는 것을 또 행복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8장을 꼭 읽으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육신, 즉 사탄에게 참소로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책하게 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은 사탄인 것이에요. 마귀 사탄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망의 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뭐요?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고 대신 다 치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그렇게 해서 사탄을 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걔네들이 밀가부로 듯이 하는 수군대고 조롱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것에서 아주 목을 댕강 쳐버리라는 것이에요. 말하지 못하게끔. 그냥 보기만 해도 도망 확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 해도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탄도 인정받는, 사탄도 경계 대상으로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쟤한테 건드렸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게 정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 단단한 힘을 못 먹듯이 늘 어린아이 죽만 먹고 늘 픽픽 쓰러지고 그냥 땡깡 피우고 어리광 피우고 그러는 거면은 어떻게 부모가 뭐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시키죠. 무슨 말 중요한 것도 얘기 못하죠. 못 나누죠.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 아이한테. 그 아이는 계속해서 챙겨줘야 될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장성한 자가 이뤄야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실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영혼권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금방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1장 22절부터 말씀처럼 정말 내가 거울을 보고도 뒤돌아서면서 또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 준 것도 잊어버려서 정말로 내가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친히 죄 없다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죄와 어떤 것도 결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어떤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5절 6절에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신앙 갖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움직였다.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서 져서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어제 오늘 날씨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맑았는데 오늘은 그냥 비 오고 막 그냥 폭풍우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 그냥 완전히 머리 싸매고 그냥 박넝쿨에서 있었던 그 요나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정말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 왜 그래요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아멘 하고 그 말씀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은 정말 일시적으로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일시적으로 내가 그 고통, 육신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 것들을 다 지금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잘못된 왜곡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던 것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던 모든 거짓 신앙을 다 파하고 육신으로 또 내가 가져왔던 것들 다 우상들 다 이전의 그 지식들 모든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성공 사례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희생의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있는 영생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첫 번째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아바는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아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계속 찬양을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이제 삼았어요. 이제 여호와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어. 아바 아버지가 되셨어. 이제 내 삶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죽고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어요. 왜? 그 전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정말 수고가 있게 되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육신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 돼요. 고통을 다 이것을 치는 정말 고난 때문에 따라오는 동반된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정말로 그 조롱과 그 매맞음과 그 모든 멸시천대를 다 겪었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바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본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곧 미래의 모습인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 모든 자연의 피조물은 그 아들에게 협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면, 자연도 보면요, 어제 보니까 아이슬란드인가요? 하산 폭발이 나가지고 그냥 그 용암이 그냥 막 흘러나온 걸 보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몸살 앓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피조물들의 어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소망과 기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탄식하며 삽니까? 왜 다들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와 계속 싸워야 하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며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탄식에서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나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종일 주로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 이런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 8장을 부지런히 하나님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정말로 옥토가 되고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깨달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에 그 입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정말 이제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하였고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죽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정말 인치심을 받고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도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의 아버지 당하는 그 고난은 아버지 정말 장래에 일어날 그 아버지 장차 일어날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현재의 그 모든 고난이 그 고통이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